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프란시스 수도회의 수사로 30년간 성인 남성을 교육한 리처드 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성들이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진실은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유명한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말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스승입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나와 죽음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실상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진실은 삶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론 삶은 기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 가운데 삶은 힘든 부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친 교사와 부모 그리고 사람들과 매스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일도, 우리는 삶의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해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결심했다면 고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모든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습들도 더 강하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진실은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영웅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의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진실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 진실은요, 나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진실과 네 번째 진실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 이론을 보면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타자를 위한 삶,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타자에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을 하고 있을 때 자아를 오히려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엇인가에 헌신하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고요? 맞습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실은 삶의 결과는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남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다면 젊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는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경험하고 나면 같은 생각을 품은 공동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실은 우리의 삶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그걸 잡아 들여다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남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쉬면서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한 겁니다. 아덴은 저 유명한 헬라 문화를 꽃피게 했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정치와 철학의 중심으로서 바울 당시에는 비록 옛날에 비해 그 영화가 시들기는 했지만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 긍지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시가지를 돌아보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 중 하나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는 탄력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을 섬기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못 찾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일본도 그런 위패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적 호기심을 위한 새로운 대상으로 여긴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이제 아레오바고에 세웁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스쾌암 언덕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덴 시민의 공회가 모이기도 하고 재판을 열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바울은
시내를 보면서, 아덴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때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일에 뛰어들도록 만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바울은 매진했습니다. 바울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깝고도 원통한 마음으로 회당과 광장에서 쉴 틈 없이 변론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덴 사람들 호기심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참 귀한 것이긴 귀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과학을 발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경을 넓혔습니다. 이것이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호기심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철학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 그들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 자체를 음미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처음에는 그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도 잠시의 유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야 그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제한적입니다. 호기심은 어찌 보면은요, 우주까지 향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참된 진리를 향한 헌신이 이르지 못한다면은요, 작은 만족에 그치고 맙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에비오구레오 학파는 스토이고 학파와 당대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에비오구레오 학파는요, 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원자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신을 물질로 생각할 정도로 유물론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즐기는 행복만을 최고의 선으로 하는 극단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나 절제나 평안을 통해 얻는 정신적 행복은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당시 이 학파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스토이고 학파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요한 관심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예로 자신의 운명이나 처한 환경을 거역하기보다는 만족하고 사는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이상의 두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게 말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먼저 이야기하며 그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새로운 종교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떠한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은 한 대상을 향하여서 전적인 헌신을 할 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상을 향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대 학문의 중심이고 과학기술의 원천이던 이 헬라인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그들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리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에, 이 설교에 집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그들의 근심이 그치게 되고 영적인 그런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의 안정과 사회의 안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종교적으로도 신에 대한 경외를 가능하게 하는 감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두려움, 영적인 갈등, 이것이 합해져서 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집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지으시고 손만 뻗으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지키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멀리 계시지 아니었다. 손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기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회개로부터, 길순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해결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헬라인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놓아주신 다리를 건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세계 모든 근심이 멈추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해 경건하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신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성과 철학에 심취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요, 온갖 신상을 섬기는 영적 무지에 빠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자요,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으로서 눈에 보이는 장식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허탄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자신들이 믿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아레오바고의 광장의 외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인간 이성의 허약성과 함께 자기 모순을 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장에 또 한 명의 청중으로 서서 바울의 이 외침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 자랑, 허영, 그것은 진리와 배치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니,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가장 철학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그들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그 신념 속에는 신에 대한 관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혈통도 뛰어넘고 모든 민족도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을 편애하시거나 그들만을 특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이 겸손하라고, 그들의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만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외부로부터 임합니다. 진리를 접하기 전까지는 갈급합니다. 헬라인들은 자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신성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모든 것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헬라인들은 천체 현상을 연구하고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부활도 나와 거리가 너무나 먼 세계의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실은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내가 손만 뻗으면, 아니 내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셨고 돌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만 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나름대로 종교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말처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 그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캄캄한 밤,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밤, 우리가 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멀리 있는 것도 더듬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뭔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더듬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딱 생각했는데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딱 떠올렸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덴에서의 선교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갔다가 사정이 바뀌어서 잠깐 들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잠깐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가 철학자들을 의식해서 복음보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데보다는 더 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그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전도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광장에 이 외침, 이 설교, 이 증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레오바 광장의 메시지는요,
새로운 가르침, 어떤 이상한 것, 즉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상세히 듣고자 했던 것이지만 막상 누군가에게는요, 더 듣기에 불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들과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여기서도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곳에 비해 이곳에서의 열매는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허무한 사상과 거짓된 종교성에 빠져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으로, 정말 그 모습, 어찌 보면 분냄으로, 어찌 보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울먹이면서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보고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사소한 필요라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가까이 하며 당신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구, 일가, 친척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필요를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만 당신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단순한 행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인 당신을 돕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소망,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간의 친밀함을 못 견뎌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신뢰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은 결국 축복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 많은 설교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외쳤던 그 외침도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더더머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만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 나를 물끄러미 바라오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기도의 대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지밀 목사님의 그 기도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